말씀과 함께 교재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는 도망하다 잡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며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처형되고 세 차례에 걸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마지막으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옥에서 풀려나 왕의 선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로 지난 한 달여간 살펴본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에서는 다시금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맞서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 말미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를 놓고 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로 선대왕, 직전의 왕 여호야긴의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삼촌뻘 되는 사람. 보통 왕위는 윗대에서부터 이제 아랫대로 이렇게 내려가기 마련인데 자신의 아랫대 되는 조카 다음에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줍니다. 일전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조카 선대왕 여호야긴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주변의 약소국들과 더불어서 애굽과 연합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재차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은 본문에 의하면 단번에 끝나지 않고 장장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군대가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반바벨론의 연합 군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 반바벨론 연합의 기세가 생각보다 거셌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들을 굶겨 죽일 작정으로 그러한 전략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외부로부터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유다 왕국의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아주 큰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어떤 결정일지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시드기야의 선택은 결사항전으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이라도 했으면 잘 살아남아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는 바벨론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가 어디에서 잡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잡혔는가. 방금 읽은 본문 7절에는 시드기야가 아라바 길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에서 보면 시드기야가 어디에서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 아라바 길로 나갔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다. 사실 이제 이 여리고 평지는 아라바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라바 길로 나가서 아라바 지역에서 잡혔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되는데 8절 말씀에서는 굳이 이 지역을 여리고 평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지나쳐야 했던, 정복해야만 했던 곳이 어디에 있는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그 마지막 또한 이 여리고 땅에서 마감하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비참함과 애통함을 이 처음과 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과 애통함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게 잡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아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힌 후 살아생전 두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의 두 눈은 뽑혔고 죽기까지 바벨론의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본 마지막 그 장면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니 감옥에 갇혀 있는 내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한스럽게 그 세월을 보냈어야 했을까. 그냥 말만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린 도망한 왕의 비참한 최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참 회개하게 하소서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참 회개하게 하소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본성은 죄악뿐이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붙잡힘으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12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과 왕궁과 모든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노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24절부터 27절에는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 유다 군대의 지휘관, 서기관, 내시들, 그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유다의 지도자, 사회에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국과 도시와 사회 지도층들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와 유다 왕국의 이런 절망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 볼수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을 넘어선 지옥과 같은 현실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완악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처절한 심판과 완벽한 멸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단서를 하나 두십니다. 우리 함께 30절,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을 두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잔혹한 심판 속에서 4,600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에 앞서 먼저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그 왕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기록된 머리를 들어주었다라는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사면을 받았다, 죄로부터 사면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호야긴이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그가 있었고, 평생 동안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신뢰와 보호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패망한 이야기 그 마지막 끝에 이런 작은 하나의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악하고 불순하고 이기적이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날에 징계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등장했던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과 여호야긴,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왕의 이 풀려나는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대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습니다. 아비된 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비가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징계하는 것이지요. 길가에서 담배 피고 있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아이를 내가 보고 징계하지 않지만 내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혼쭐을 내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혼쭐은 혼쭐로만 끝나야지 그 자녀를 잘못했다고 해서 사형대 위에 세우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 보내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죄악됨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참 회개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특별히 다음 세대와 또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